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구원받는다고 하는 것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라고 하는 것은, 은혜라는 말은 카리스라는 말인데요, 이 말은 선물이라는 말입니다. 헬라어로 선물, 바로 이 카리스를 우리가 받았다고 말입니다. 그게 뭐냐면 구원에 이르는 믿음입니다. 그 구원이 아니고서는 다른 구원으로는, 다른 믿음으로는 구원받을 수 없습니다. 사람들은 믿음이라 하니까 다 똑같은 믿음인 것처럼 생각합니다. 그러나 믿음에는 크게 나눠서 두 가지가 있는데요, 첫 번째로는 본질적인 믿음입니다. 이 본질적인 믿음은 인간으로부터 시작되지 않습니다. 그의 출처와 발주처가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믿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세상에서 만들어낼 수 없습니다. 이 세상에서 생산해낼 수 없습니다. 공장에서 물건을 찍어내듯이 믿음을 만들어낼 수 없다, 그 말입니다. 그 어떤 사람이라도, 그 어떤 성인이라 할지라도 그 믿음은 만들어낼 수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거저 주시는 선물이어야 됩니다. 그게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 절대적인 믿음이 있어야 구원과 관련되는 것입니다. 인간의 노력으로 인해서 어떤 감정의 흥분 상태에 의해서 구원받은 것처럼 생각되는 것은 세상 말로 마이롱, 가짜입니다. 이 세상에 이미테이션, 가짜가 얼마나 많습니까? 심지어는요, 음악에도 작곡 기법에 있어서 모방 기법이라는 게 있습니다. 카논이라고 하는 것이 모방 기법인데요, 그 중에서도 특별히 카논 기법에는 여러 가지 형식들이 있는데, 여러분 들어봤습니까? 거울 카논이라고. 이것은 심리학에서도 쓰는 용어인데요, 거울 카논이라는 것은 여기에서 본체가 있고 실체가 있고 저기 거울처럼 비춰진 것이 따라온다고 말이에요. 그게 거울 카논입니다. 바하의 거울 카논은 유명합니다. 여러분 꼭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그런데요, 뒤에 따라오는 그 모방은 실체인 원래 멜로디가 없으면 불가능합니다. 편곡의 화음들이 쭉 있는데요, 멜로디가 없는 화음은 의미가 없습니다. 물론 편곡 기법에서 멜로디 없이 베이스 라인을 주고 멜로디를 만들어내라, 이런 숙제를 주기도 합니다. 그러면 백인백색 다 다릅니다. 멜로디가. 거기에 중간에 다 찾아 넣는 거예요. 이걸 배우는 게 화성학입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는요, 우리가 알 수 없는 학문들이 얼마나 많은지 알 수 없어요. 그런데 대부분 다 가짜라는 데 문제가 있습니다. 여러분, 반지를 끼는데 요즘 진짜 반지를 끼는 사람 한번 손들어 보십시오. 진짜 다이아몬드 누구 있어요? 진짜 다이아몬드 없어요? 우리 교회는 좀 가난한 것만 보이나?
진짜 금반지 14K, 18K 이런 거 말고 24K 집에 다 두고 왔다고요? 요즘에는요 가짜가 다 판을 칩니다. 옷도요 다 중국에서 만들어 와가지고 한국 것처럼 팝니다. 여기 라벨이 한국 써 있어서요 샀는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중국에서 만들어 가지고 이거 띄고 라벨을 한국 거 이렇게 붙였어요. 양복도 그렇게 온답니다. 여기서 양복 한 벌에 30만원, 25만원 이렇게 해서 맞춤 양복이라고 하는 거는 여기서 재가지고 인터넷으로 중국으로 보내면 그거 쟤 그대로 만들어서 여기 온대요. 그 가봉만 여기서 해가지고 그 다음 마무리만 하는 거예요. 얼마나 신납니까? 가짜 세상에 살으니까. 그런데 그런 가짜로는 절대로 구원받을 수 없다는 겁니다. 이 믿음이 바로 실제적이고 본질적인 믿음입니다. 어디서 온다고요? 하나님으로부터 옵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믿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무나 구원받을 수 없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믿음을 소유한 자만 구원받을 수 있습니다. 두 번째 믿음인데요. 이 믿음은 구원과 아무 관계가 없습니다. 사람의 의지에 기반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람의 노력이나 양심에 따라서 믿음이 커질 수도 있고 작아질 수도 있고 넓어질 수도 있습니다. 믿음이 깊은 것처럼 보여질 수도 있고 때로는 그런 믿음으로 목사도 되고 장로도 될 수 있습니다. 이건 상대적인 믿음입니다. 긍정적 측면에서는 이 믿음이 크면 클수록 상급을 많이 받습니다. 하나님으로부터. 교회 안에서도 존경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 믿음으로는 무엇을 받을 수 없다고요? 구원을 받을 수 없습니다. 이 믿음이 긍정적으로 사용되기 위해서는 본질적인 믿음 의존적이어야 합니다. 본질적인 믿음이 있고 난 이후에 상대적인 믿음이 있을 때에 그것이 같이 있게 됩니다. 우리 협주가 한두 주간 다른 교회 탐방하러 신학교를 가고 나니까 앞으로 목표가 어떻게 될 것인가 벌써부터 고민이 된 것 같아요. 그래서 다른 교회 탐방을 갔다 왔다. 그래서 참 잘했다 내 속으로. 다른 교회가 얼마나 썩었는지 다른 교회 가봐도 별볼 없다는 걸 알아야 되니까 잘 갔다. 2주만이 아니고 2년 동안 가봐라. 한국 교회를 다 돌아봐라. 거기에 하나님 만날 수만 있다면 가봐라. 제 속으로 그랬습니다. 여러분, 내 안에 계시는 성령님을 만나지 않고 어떤 곳에서 하나님을 만나려고 한다면 그것은 오산입니다. 내재적인 하나님을 만나고 난 이후에 외재적 하나님으로 드러나야 합니다. 여기 그런 인물 두 사람이 등장합니다. 노아 할아버지와 아브라함 할아버지입니다. 이분들을 우리는 중시조 내지는 믿음의 조상 이렇게 얘기합니다. 산 위에 방주를 지었습니다. 제가 추측컨대 지금 아라랏산은 한 4,500m 이상이 되기 때문에 만년설이 있는 곳이기 때문에 밑에 살다가 어떻게 했을까요? 잣나무를 베어가지고 지금 그 아라랏산에 그 노아의 방주가 얼음구덩이 속에 묻혀 있다고 그래요. 그걸 본 사람들이 여러 명이 있습니다. 그래서 사진도 찍어서 보여주고 다 했습니다.
또 이것도 그냥 사람들이 아니고 러시아 정보기관, 미국의 정보기관에서 다 지금 하고 있고요. 터키하고 중국이 그 맞물려 있는 산이기 때문에 감추고 있다고 합니다. 만약에 이것이 드러나게 되면 이슬람은 저절로 무너지고 불교는 저절로 없어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무도 못 보게, 못 올라가게 가름망을 쳐놨습니다. 자, 어떻게 했을까요? 벽주. 아브라함이, 노아가 밑에 살다가, 사람들하고 살다가 3000m 위로 배를 지으러 올라갔겠지. 그러면 3000m 올라가는데 몇 시간 걸릴까? 여기 북한산이 한 500m 됩니까? 850. 몇 시간 걸립니까? 2시간당 3000m 몇 시간 걸릴까요? 네? 역주 대답해라. 몇 시간? 대략? 8시간. 좋아, 8시간. 그럼 아침에 밥 먹고 일찍 일어나서 8시간 올라갔습니다. 또 내려와야 될 거 아니야. 그지? 몇 시간 일할 수 있을까? 0시간. 어떻게 배를 졌을까? 그랬더니 그게 옛날 하나님이니까 뭐 다 지어줬겠지. 여러분, 노아 이전에는 홍수가 없었고 비가 왔다는 기록이 없습니다. 그때는 물층이 위에 있었기 때문에 그 물이 위에 다 층을 이루고 말하자면 비닐하우스처럼 이렇게 지구를 보호하고 있었기 때문에 비가 올 이유가 없었습니다. 수증기가 올라갔다가 내려갔다가 올라갔다 내렸다가 적당한 온도와 습도가 유지될 수 있었습니다. 우리는 지금 가습을 해가지고 습도를 유지하려고 노력하지만은 그때 지구는 그럴 필요가 없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800년, 1000년까지 살았던 겁니다. 자외선이 들어오지 않습니다. 왜? 그 물층에 의해서 햇빛에 자외선이 들어왔다가 물층에 의해서 반사되어서 다시 밖으로 튕겨져 나갑니다. 이런 식물들만 살아날 수 있는 빛만 들어와서 동화작용을 합니다. 그게 거짓말이라고요? 노아의 홍수가 그것을 증명합니다.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느냐? 그렇게 할 수 있습니다. 노아는 3000m 위로 방주를 지으러 올라간 게 아닙니다. 그런 엉터리 상상력 가지고서는 성경을 해석할 수 없습니다. 그때는 그런 높은 산이 없었습니다. 있어야 될 이유도 없었고요. 그러면 어떻게 그런 높은 산들이 많아졌는가? 히말라야 산맥 8000m가 넘는 산들이 생겼는가? 노아의 홍수 때문입니다. 노아가 이제 몇 년 후에 홍수가 된다. 벽주 몇 년 후에 숙제. 노아는요, 여기 아래에서 살면서 뒷동산 한 100m, 200m 됐겠죠. 뒷동산에 올라가서 배를 지었습니다. 그냥 사람들이 다 보았습니다. 저는 미친 녀석 봤나. 지금 이 멀쩡한
청명 하늘에 무슨 비가 온다고. 비가 지금까지 한 번도 왔다 안 왔다? 왔다? 안 왔어요. 한 번도 온 적도 없고 비라는 것이 뭔 말인지도 모르고 있는데 지금 비가 온다고? 홍수가 된다고? 그렇죠. 그러나 노아는 배를 만듭니다. 왜 만듭니까? 하나님이 만들으라고 하니까 만듭니다. 사람들의 손가락질 받으면서 또 올라가서 오늘 또 잣나무를 붙이고 역청을 칠하고 구멍을 메꿉니다. 그리고 다 만듭니다. 문을 안에서 닫고 걸어두고 비가 내리기 시작합니다. 근데 그 비가 위에서만 내리는 게 아니고 위에 물층이 있었던 층이 내려오고 밑에 땅속에 있던 물층이 솟아 올라서 터졌습니다. 자, 강남에 요즘에 무슨 굴들이 자꾸 발견이 돼가지고 롯데 건물을 지어서 물을 다 그렇게 뿜어내가지고 그런 거 아닌가. 그래가지고 지금 염려하고 있는 중에 있습니다. 지하철 8호선인가 9호선인가를 노선을 다시 변경을 하든지 공법을 다시 해야 된다고 그런다고 해요. 아래 물층이 빠지면 그렇게 되는 겁니다. 자, 아래 물이 가득 걷던 것들이 밖으로 빠져나왔습니다. 그러면 지구가 이렇게 있다가, 여기 보세요. 이렇게 있다가 속에 있던 물이 빠져나왔습니다. 그러면 지구가 어떻게 될까요? 중력에 의해서 찌그러지겠죠? 풍선처럼 찌그러질 겁니다. 그게 이제 하나의 5대주, 6대주라고 하는 멘틀이 만들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지구의 틀이 만들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빠져나가니까 이렇게 있어야 될 게 요리 툭 빠져나가니까 지구가 찌그러들면서 이렇게 올라가는 겁니다. 그래서 지진을 보면 이렇게 생기는 지진이 있고 이렇게 생기는, 이렇게 서로 밀어내고 하나는 위로 가고 하나는 아래로 가는 이런 지진이 있고요. 서로 밀어내는 이렇게 생기는 지진이 있습니다. 높은 산은 밑에서 이쪽에서는 밀고 이쪽에서는 올라가는 지진이 발생이 되니까 그렇게 산이 높아진 겁니다. 그래서 그 산에 올라가 보면 조개무늬가 있는 이유가 바로 그겁니다. 누가 갖다 버렸겠습니까? 3,000m, 5,000m에다가 아라산 꼭대기 올라가면 화산이 일어나가지고 돌멩이들이, 화산구멍에 있는 그런 돌멩이들이 거기에 송송송 있습니다. 거기에 화산이 났는데 주르륵 흘러가야 되는데 왜 그렇게 됩니까? 그 있을 수 없는 게 아닙니다. 솟아 올라왔기 때문입니다. 노아는 그 시대를 알았습니다. 아무도 믿지 않았습니다. 이 두 분은 절대적인 믿음과 순종으로서 하나님께 나아갔습니다. 믿음은 순종을 수반하는 것으로서 모든 신자들의 신앙생활을 가능케 하는 근거가 됩니다. 따라서 믿음이 있다면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게 되고, 순종하는 자는 그 마음에 믿음이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노아의 믿음은 어떤 믿음이었는가? 첫 번째로 하나님의 신탁을 실천하는 믿음이었습니다. 여기 7절에 보면 믿음으로 노아는 아직 보지 못하는 일에 경고하심을 받아 경외함으로 방주를 예비하여 그 집을 구원하였으니 라고 하는 말씀이 나옵니다. 여기에서 경고하심이라고 하는 말이 나오는데요, 크레마티스테이스라는 말입니다.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신적인 의사소통 혹은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응답 혹은 신탁이라는 말입니다. 노아는 하나님의 음성을 통해서 홍수로 온 땅이 심판받게 될 것을 신탁받았습니다. 이 계시를 받고 난 이후에 세상 사람들에게 똑같이 얘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제 배를 지으라고 하실 때에 두말하지 않고 예 하고 액면 그대로 그것을 믿음으로 받았습니다. 사람들이 비웃고 사람들이 조롱한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명령하시기 때문에 그러면 뒷동산에 올라가서 매일같이 지켰습니다. 몇 년 동안이었습니까? 몇 년 동안이요? 몇 년 동안이요? 1년 동안이요? 12달이요? 120년간 집었습니다. 여러분 120년간 사람들이 참 저 사람 뭐하는 거야? 그 사람하고 놀아줬겠습니까? 얘기를 했겠습니까? 그 집 식구들하고 말도 하지 않았을 것이고 저 녀석은 미친 녀석이야 라고 조롱했을 겁니다. 120년입니다. 120년간 졸았던 게 아니에요. 잠잤던 게 아닙니다. 뭘 했다고요? 노아를 지었습니다. 아니, 노아를 배를 방주를 만들었습니다. 하나님의 신탁을 그는 그대로 따랐습니다. 여기 우리 성경에는 아직 보지 못하는 일에 경고하심을 받아라는 말이요, 하나님께서 명령을 내렸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께 신탁하셨다. 완전히 명령을 내리고 계명을 주어서 그것을 그 명령대로 지켜 행할 것을 말했다는 것입니다. 옛날에는 보통 제사장들이 왕도하면서 그들이 믿는 신의 음성을 듣기를 원해서 심지어는 자기의 아들까지 불에 태워서 죽이는, 피를 드리는 그런 일들이 상당히 많았습니다. 전 세계적으로. 그런 차원이 아닙니다. 노아는 자기의 아들을 바쳤다는 기록도 없고 자기의 딸을 드렸다고 하는 기록도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명령을 받고 그 명령에 순종했을 뿐입니다. 배를 만들라고 하자 배를 만들었을 뿐입니다. 그는 실천하는 믿음이 있었습니다. 그 다음에 경외함으로 방주를 예비하여 그랬는데요, 여기 경외한다라는 율라베데이스라는 말입니다. 율라베데이스. 이 율라베데이스라는 말은 문자적으로 보면은 거룩한 두려움이라고 하는 말입니다. 그래서 경외, 공경정자에다 두려워할 의자입니다. 거룩한 두려움, 공경스러운 두려움. 여기에서 존경하는 마음으로 조심스럽게 행동하는 것을 가리키는데요, 바로 이 말을 거룩함에 강조점을 둘 수도 있고 두려움에 강조점을 둘 수도 있습니다. 노아가 순종한 이유가 거룩한 것을 보았기 때문에 순종했을까? 아니면 두려움을 느꼈기 때문에 순종했을까? 이 두 가지의 강조점을 얼마든지 둘 수 있는 그런 문장인데요, 여기에서 보면 어디에 강조점을 여러분 두고 싶습니까? 거룩한 쪽에 강조점을 둬야 할 겁니다. 하나님께서 네가 이걸 짓지 아니하면 죽을 거다. 네가 이걸 짓지 아니하면 너의 첫 아들을 내가 데려갈 거다. 너의 딸을 데려갈 거다. 너의 집안을 박살낼 거야. 라고 얘기한 적이 없습니다. 이방신들은 그걸 지키지 아니하면 그렇게 하겠다라는 그런 조건들이 많이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은 그러지 않았습니다. 그냥 방주를 지으라고 말이에요. 이제 곧 얼마 있지 않냐면, 물론 120년 후지만 홍수가 올 거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믿음이 노아 속에서 노아 마음대로 노아의 의지에 따라서, 노아의 양심에 따라서 생긴 믿음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그렇게 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마음속에 믿음의 은사를 주지 않고서는 이것을 할 수 없다고 말해요. 120년간 내가 좋아하는 일을 시켜도 그걸 끝까지 할 사람 없습니다. 바둑도 끝까지 하는 사람 없고요. 골프도 끝까지 하는 사람 내가 못 봤고요. 선수들도, 활 쏘는 사람들도 선수를 끝까지 하는 사람 못 봤습니다. 목사도 70이면 은퇴하라고 하니까 은퇴하고 놀러 다녀요. 그동안 힘들었다. 끝까지 하는 사람 못 봤습니다. 죽으실 때까지 끝까지 하는 목사 못 봤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예수를 믿는데, 끝까지 믿는데요, 이 믿음이 저절로 생겼다고 생각한다면 오산입니다. 여러분 마음속에 있는 믿음이 저절로 내가 믿고 싶어서 믿어지고 그렇게 생각한다면 여러분 큰 오산이라고 말해요. 인생을 다시 점검해야 됩니다. 신앙을 다시 점검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노아의 믿음은 어떤 믿음이었냐면, 세상을, 자기는 구원받고 세상은 정죄하는 그런 믿음이었습니다. 여기 보면 이로 말미암아 세상을 정죄하고 믿음을 좇는 의의 후사가 되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 이로 말미암아라는 말이 나오는데요, 여기 디헤스라는 말인데요, 이로라는 말은 지시대명사입니다. 이것저것. 이로라는 헤스라는 단어인데요, 기본인 말로 이 헤스라는 이 지시대명사. 그러면 이 지시하는 것이 무엇인가? 이것이 뭐예요? 이것으로 말미암아 그 말인데, 이것이 뭐예요? 위에서 말한 노아의 믿음이에요. 방주를 지으라 할 때 예스 한 믿음입니다. 그런데 그 믿음의 결과로 뭐가 나타났어요? 보이는 것은 뭐가 나타났어요? 방주가 나타났습니다. 여러분 잘 알아야 됩니다. 믿음이 없이는 아무것도 이룰 수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 지시대명사 이것이라고 하는 것은 믿음임과 동시에 뭐의 믿음의 결과인 방주예요. 방주는 두 가지의 기능을 갖고 왔는데, 하나는 그의 8 식구가 구원받았다고 하는 겁니다. 또 하나는 그 사람들 외에는 모두 다 정죄받았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심판받았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여러분들의 믿음이 바로 그런 믿음이어야 됩니다. 그러려면 어떻게 되는가? 여러분들 주변에 복음을 전파해야 됩니다. 여러분들의 믿음을 보고 나도 예수 믿고 구원받아야 되겠다고 하는 사람이 나타나서 예수를 믿게 된다면, 그 사람은 여러분의 믿음을 따라서, 여러분 믿음 때문에, 여러분의 삶 때문에 믿음의 결과는 삶이니까 구원받는 일이 벌어질 거고, 그렇지 않고 그냥 예수 믿든지 말든지 나만 천당 가면 된다 라고 생각한다면
구원받지 못할 자들이 많이 있을지도 모릅니다. 물론 하나님께서 선택한 백성들은 어떤 방법으로든지 구원하시겠지만, 그러나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계획이 있었다면 우리가 받을 상급이 줄어드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전도해야 되고 복음을 증거해야 되고 믿음을 증명해야 하는 것입니다. 믿음을 증명한다고 하는 것은 노아의 방주를 짓는 겁니다. 노아에 있어서는 방주고 우리에 있어서는 믿음의 삶입니다. 우리의 믿음의 삶이 제대로 지어지지 아니하면 맨날 그 집 가보면 집사님 가정인데 부부간에 맨날 싸우고 자식들은 다른 데 가고 화합이 없고 평화가 없어. 싸움만 난무해. 그래가지고 누가 나를 보고 내 삶의 믿음의 삶을 보고 구원받을 수 있습니까? 우리의 믿음하고는 이 노아의 믿음은 좀 달랐습니다. 다른 것이 무엇입니까? 믿음의 가정이 구원받을 뿐만 아니라 노아의 믿음으로 말미암아서 믿음을 좇는 의의 부사가 되어서 세상을 정죄하게 되었다 그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노아는 누구를 지칭하는 모델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모델과 같습니다.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자기의 택한 백성들을 구원하기 위하여 방주를 지으시고 우리를 그곳에 데려가신다고 말이에요. 거기 함께하지 못하는 자들은 이제 정죄받고 심판받게 될 것입니다. 방주는 구원을 가리킵니다. 그래서 믿음을 좇은 노아의 의가 실현되는 방법이나 조건을 나타내는 것으로서 노아가 믿음이라고 하는 규범을 따라 하나님의 의를 수여받았다고 하는 것을 가르쳐 줍니다. 우리도 그렇다면 노아처럼 우리가 의롭게 될 수 있는 것은 오직 믿음밖에 없습니다. 믿음을 좇는 의의 후사는 노아가 믿음으로 하나님께 응답받은 사람들과 함께 하나님께서 믿음의 사람들에게 소유하신 공의를 공유하고 상속받을 수 있다고 하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는 아브라함의 믿음입니다. 8절 봅니다. 8절에서 10절까지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부르심을 받았을 때에 순종하여 장래의 유업으로 받을 땅에 나아갈새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아갔으며 믿음으로 그가 이방의 땅에 있는 것 같이 약속의 땅에 거류하여 동일한 약속을 유업으로 함께 받은 이삭과 야곱과 더불어 장막에 거하였으니 이는 그가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지으실 터가 있는 성을 바랐음이라. 아브라함의 믿음은 좀 색깔이 다릅니다. 첫 번째로 아브라함 믿음은 즉각적으로 순종하는 믿음이었습니다. 8절을 보았더니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부르심을 받았을 때에 순종하여 라고 하는 말이 시작이 되고 있습니다. 부르심을 받았을 때 어떻게 했다고요? 순종했습니다. 저자는 본절에서 19절까지 유대인들의 가장 위대한 조상인 아브라함을 믿음의 표본으로 제시하고 있습니다. 앞서 언급된 아벨과 에녹 그리고 노아는 그 믿음에 관한 직접적인 언급이 성경에 없기 때문에 다시 말해서 아벨의 믿음이 어떻고 노아의 믿음이 어땠다는 직접적인 그런 것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추정해서 생각해 볼 수밖에 없는데요. 아브라함의 경우는 창세기 15장 6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여호와께서 이를 그의 공의로 여기시고. 아브라함이 누구를 믿어요? 여호와를 믿어. 여호와를 믿었더니 여호와께서 그것을 공의롭게 여겼다고 말이에요. 믿음만이 우리를 의롭게 할 수 있다고 하는 것을 보여주는 말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브라함에게 무엇이 있었어요? 믿음이 있었다고 하는 것을 분명히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여기 특별하게 부르심을 받았을 때라는 말이 있는데요. 칼루메노스란 말입니다. 이 칼루메노스라는 말은 칼레오의 현재 분사형입니다. 부름받다. 그런데 현재 분사형으로 아브라함이 부름받을 때에 조금 있다가요, 이런 말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아 네가 이제 팔레스틴 땅으로 가야 되겠다 라고 말씀하시자 그냥 주저함 없이 생각할 겨를도 없이, 여기 칼럼에는 우리 최 목사님이 자기 아버지가 너 중이 돼야 되겠다 그러니까 3일간 생각했다고 했어요. 분명히 내가 그게 적어놨습니다. 여러분 잘 안 보이죠? 이따가 우리 홍 집사님이 카톡으로 이것 좀 올려주세요. 좀 펴서 볼 수 있고. 너무 작아서 내용이 조금 줄였는데도 어떻게 할 수가 없었습니다. 조그마한 포인트를 9포인트를 넣었습니다. 3일간 고민했다는 거죠. 아브라함은 그렇지 않았다는 겁니다. 현재 분사형을 썼다는 얘기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팔레스틴 예스 즉각적으로 반응했다는 겁니다. 여기에 자기의 의지나 자기의 어떤 생각이 들어갈 여지가 없었습니다. 아브라함아 예 팔레스틴 예스 가겠습니다. 그런데 일들을 한번 시켜보면 어떻습니까? 말이 많습니다. 자기 생각이 많아요. 자기 생각. 왜 저자가 아브라함이 불렀을 때에 바로 응답했다고 현재 분사형을 썼을까요? 이 세상이 누구 주도로 돌아간다? 하나님 주도로 돌아간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아무리 노력하고 살려고 노력한다 하고 이게 이런 거 저런 거 해봐도 하나님께서 아니다 하면은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돈 많이 벌어 놓으십시오. 그리고 헌금 많이 하십시오. 근데 그거는 교회 잘 다니고 하나님 잘 섬기면서 해야지, 잘 안 다니고 돈 많이 벌어 나갔던들 벌어놓고 저 깜빵 가면 어떻게 하는 거예요? 이 모모처럼. 뭔 의미가 있어요? 삼성에 이 모모 있잖아요. 얼마나 많은 돈을 할아버지 때부터 받았어요. 여러분 아무 의미 없어요. 두 번째 아브라함의 믿음은 어땠는가?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아가는 믿음이었습니다. 8절 하반절 봅니다. 장래의 유업으로 받을 땅에 나아갈 새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아갔으며 라고 했습니다. 아브라함은 창세기 12장 1절에서 내가 네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는 하나님의 명령을 받았습니다. 그는 그 즉시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서 길을 떠나게 됩니다. 가나안 땅에 이르렀을 때에도 그는 그곳이 하나님이 자신과 후손들에게 주리라고 약속하신 땅인지 아닌지 그는
몰랐습니다. 12장 5, 6절을 보면 분명히 나옵니다. 그리고 7절에 가서 12장 7, 창세기 12장 7절에 가서야 하나님께서 여기가 그 땅이다, 약속한 그 땅이야 라고 말했을 때에 그때서 거기가 가나안 땅인 줄 알았습니다. 아브라함은 나아가야 할 목적지도 알지 못한 채 오직 하나님만을 신뢰하는 참 믿음으로 그 명령에 순종하여 길을 떠났습니다. 9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믿음으로 그가 이방의 땅에 있는 것 같이 약속의 땅에 거류하여 동일한 약속을 유업으로 함께 받은 이삭과 야곱과 더불어 장막에 거하였으니, 여기서 거류하다, 거류하여라고 하는 말은 파로케센이란 말인데요. 이게 뭔 말이냐면 나그네처럼 기거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다시 말해서 장막을 치고 텐트를 치고 우리가 어디 여행 갔을 때 호텔 하나 빌렸다고 봅시다. 하루 저녁에 30만원, 아니 좀 더 올립시다. 뭐 다른 사람들 하루 저녁에 2억씩 주고 산다는데 그럼 우리 3억씩 주고 하는 호텔 하루 저녁 빌렸습니다. 우리 다 한 40명 모였는데요, 방 40개를 빌려가지고 40억을 주고 빌렸습니다. 거기 호텔입니다. 우리 집이 아니고. 거기 계속 살까요? 다시 집에 돌아와야 됩니까? 나그네는요, 아무리 좋은 장소에 텐트를 졌다 할지라도 다시 자기 집으로 돌아가게 되어 있어요. 배는 자기가 떠났던 항구로 다시 돌아가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본향이라는 말이 있는데요, 그 말의 원어가 어떤 뜻이 있냐면 배가 모항으로 돌아가다, 그 말이에요. 나왔던 항구를 다시 찾아서 들어가는 것이 본향이에요. 본향. 본향 가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 나라로부터 왔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 나라로 돌아가는 게 본향 가는 거예요. 여기는 뭐예요? 거류하는 거예요. 나그네 텐트 친 거예요. 여기 영원히 살 것처럼 인생을 여기에 걸고 있으면 걸어보세요. 어떻게 되는지. 그것이 아무 의미가 없다는 것을 곧 깨닫게 됩니다. 벽주야, 목사가 목적이 되면 인생 망한다. 하나님의 목적이 돼, 하나님. 예배당 짓는 것이 목적이 되면 그 교회 망한다. 마음속에 하나님 없는데 어떻게 예배당만 크게 지면 될 것처럼. 우리는 거룩한 것을 쫓아가야 됩니다. 가짜인 이 세상에 나그네인데 여기에 억만금을 쌓아놓고 궁궐처럼 집을 짓고 살려고 차곡차곡 모아두. 아브라함은 그렇지 않았습니다. 야곱도 그렇지 않았다고 여기 기록합니다. 이삭도 그렇지 않았다고 여기 법으로 기록해 놓고 있습니다. 바로 캐센이라는 말이 거류하여 나그네로 살았다, 그 말입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으로부터 약속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발 붙일 만큼의 유업도 아직 얻지 못했습니다. 사도행전 7장 5절에 보면 사라의 매장지로서 헷사람 에브론에게서 헤브론 근처에 막벨라 굴을 하나 상인을 했습니다. 그때가 언제인 줄 압니까? 창세기 23장에 가서야 그것 굴 하나 삽니다.
그것도 거저 준다는 걸 아니지요. 값은 지불해야 되지요. 일부러 값을 지불합니다. 우리는 어떻습니까? 특별히 목사님 준다 그러면 거저 준다 그러면 얼른 받아. 거저 밥 사준다 그러면 얼른 사. 비싼 거. 아브라함은 그렇지 않았어요. 당신 보니까 범상치 않은 분이고 방백인 것 같은데 여기 땅이 있는데 이거 가져가세요. 그냥 여기 사용하면 됩니다. 우리 땅은 많습니다. 다른 땅. 굴 하나 사는데 돈을 지불하고 사게 됩니다. 그는 죽을 때까지 하나님의 가나안 땅에 대한 약속의 성취를 보지 못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동일한 약속을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이삭과 야곱도 그 약속의 성취를 보지 못하고 가나안 땅에서 나그네와 같은 삶을 살다 돌아갔습니다. 그 다음에 장막에 거하였으니라고 하는 말이 나오는데요. 완전히 정착된 생활을 하지 못하고 나그네 생활을 했다고 하는 사실을 나타내는 표현입니다. 약속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아무것도 소유하지 못한 절망 상태에 있었음을 가리키는 말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브라함은 하나님께서 그에게 약속하신 바를 성취하실 것을 굳게 믿고 나아갔다고 본문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아직 자기가 받은 거 하나 없고 손에 움켜쥔 거 하나도 없었지만 죽을 때까지 땅 한 평 없었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 이 약속한 사실들을 이루실 것이라고 하는 것을 내 자손들이 바다의 모래처럼 티끌처럼 많게 되어질 것을 바라보면서 하직했습니다. 세 번째로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는 믿음이 있었습니다. 이는 그가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지으실 터가 있는 성을 바랐습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약속을 끝까지 참고 기다리면서 인내로서 믿음을 지켜낼 수 있었던 이유를 보여주는 말씀입니다. 여기서 터라고 하는 말은 기초를 의미하는 것으로서 터가 있는 성, 지으실 터, 9절에서 장막, 스케나이스, 장막과 상반되는 표현입니다. 장막은 자기 터가 없어도 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칠 수 있습니다. 남의 땅에도 칠 수 있고 산에 조금 평평하게 해서도 칠 수도 있고요. 어디에서나 칠 수 있는 게 장막입니다. 야! 너 왜 내 땅에서 아 그렇습니까? 그러면 옆에다 칠게요. 그러면 돼요. 근데 성은 그렇지 않습니다. 땅이 있어요. 터가 있어요. 내 것이 있어요. 근데 이것을 누가 계획하고 계시다고요? 하나님이. 하나님께서 지으실 터를 여러분 이거 보세요. 속죄 잘 봐. 아브라함이 누구를 바라보고 있어? 하나님을. 오정연이를 바라보는 게 아니야. 훌륭한 목사를 바라보는 게 아니야. 홍정차이도 바라볼 거 없어요. 없어요. 누구만 바라봐? 하나님만. 훌륭한 목사 되려면, 존경받는 목사 되려면
아무도 필요 없어. 누구만 바라보라? 하나님만 바라봐라. 아브라함은 지금 하나님만 바라보고 있는 거야. 하나님께 계획한 거 그거. 근데요, 훌륭한 사람들은 대부분 다 하나님을 바라봤습니다. 요셉 어떻습니까? 누구 바라봤습니까? 하나님만 바라봤습니다. 그 여자가 하룻밤만 자면 억만금을 딱 띄워줄 수 있었어요. 근데 나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으로서 그럴 수 없습니다. 그래서 요셉은 감옥을 가는 한이 있더라도 그럴 수 없다. 도덕적인 삶을 살아야 되겠다. 윤리적인 삶을 사는 것은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으로서 당연한 도리다 라고 감옥을 선택합니다. 그는 국무총리가 됩니다. 7년간의 감옥을 이겨내게 됩니다. 그리고 그 지역을 다 지배하는 총리가 됩니다. 그 이후 이제 바벨론으로 이스라엘과 유다 민족이 다 포로로 잡혀갔을 때에 그때 함께 잡혀간 자 중에 다니엘이라고 하는 청년이 있었습니다. 바벨론 왕이 그들을 우상의 제물로 진수성찬을 만들어 놓고 먹으라고 했습니다. 그랬더니 다니엘과 제 친구는 우리는 먹지 않겠다. 그랬더니 식사를 담당한 장관이 그러면 나는 모가지니까 나를 봐서 좀 먹어줘. 우리를 시험해보라. 피아노를 시험하는 겁니다. 소리가 나는지 안 나는지. 시험해봐라. 채소만 주고 우리가 그것을 먹고 얼마 후에 우리의 몸이 건강 상태가 어떤지 할 수 없이 그렇게 했습니다. 그랬더니 이 고기랑 진수성찬을 먹인 사람들이나 또 다니엘 보고 비교했더니 다니엘 이 친구들이 더 얼굴이 용기가 나면서 광채가 나는 거예요. 다니엘과 그의 세 친구들은 하나님께 마음을 두었습니다. 죽으면 죽을지라 사자굴 속에도 들어가고 불못불 속에도 들어가고 오직 누구만 생각하느냐? 하나님만 생각했습니다. 이 이국 땅에서 죽는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계시는 곳에 우리는 갈 수 있으니까. 다니엘은 노구였지만 70년 만에 돌아올 수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육체는 여기서 썩어지면 말 것이니까 거기 꼭 내가 갈 필요는 없지. 우리 후손들 젊은 사람들이 가서 나라를 세워야지 하고 수르바벨과 또 에스겔과 스가랴와 여러 청년들을 고국으로 보냅니다. 자기는 거기서 죽습니다. 다니엘의 묘가 지금도 그곳에 있습니다. 이 땅에 목표를 두었다면 다니엘은 나도 돌아가겠어 했을 겁니다. 다니엘은요, 이 땅이 목표가 아니고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고 살았던 인물입니다. 내 왕을 섬기면서 나라가 뒤바뀌어지고 새로운 나라가 세워져도 새로운 임금이 다니엘을 쓰지 않을 수가 없어요. 왜? 여러분 120도를 만들어서
거기 하나씩 장관을 세웠다고 하는 것은요, 어디까지냐면, 역사적으로 보면 바벨론 나라가 어디까지 먹게 되냐면 로마에 조금 내려놓고 로마까지, 그리스, 마케도니아, 그리고 팔레스틴 지역, 그리고 이집트, 리비아, 그리고 이디오피아까지 다 먹고, 그 다음에 중동 다 먹고, 인도 서편까지 다 먹은 상태가 바벨론이야. 여기에 총리예요. 120명의 총리 가운데 수석 총리입니다. 그냥 먹었습니까? 그냥 총리 되었습니까? 누구만 바라봤기 때문에 그럴 수 있었습니까? 하나님만 바라봤기 때문에. 하나님은요, 그때 그것을 쓰시기 위해서 불물숲 속에서 친구들 넣어보고 다니엘은 사자굴 속에 넣어봤습니다. 그랬더니 이놈들이 안 변하는 거예요. 그 믿음이 변치 않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들어 쓰는 겁니다. 변함이 없습니다. 그 믿음이. 예수도 어떻습니까? 죽으면 죽으리라 하고 왕 앞에 나아갑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죽으면 죽으리라 하는 그 믿음이 있어야 하나님께 쓰임 받을 수 있는 겁니다. 학교 나왔다고, 스펙이 좋다고, 박사학위 받았다고 하나님께 쓰임 받는 게 아닙니다. 생각을 바꿔야 됩니다. 역주야, 주일날 나오라. 새벽 기도도 나오고. 네가 목사가 되려면 그래야 돼. 다른 사람은 달라야 돼. 사무엘은 성전에 살았잖아. 왜 그런 걸 보지 못해? 그런 걸 봐야지. 성경을 읽을 때 나도 사무엘처럼, 다니엘처럼, 요셉처럼 그런 걸 봐야지 목사가 되지. 세상에 잘 나가는 목사 보러 다닌다고 되는 게 아니야. 여러분 똑같습니다. 혁준 신학생이니까 내가 좀 더 기대를 가지고 혼내는 뿐이지, 여러분들도 내가 혼내고 싶은데 삐질까봐 못 혼내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는 믿음이 있어야 이 세상 것을 포기할 수 있어요. 아멘? 저 세상이 안 보이는데 어떻게 이 세상 걸 포기할 수 있습니까? 이거 보세요. 여기다 더 좋은 걸 내가 쥐고 싶어요. 근데 이걸 갖고 있어. 이거 해봤자 이거 얼마 못 할까? 10,000원이 못 할 거예요. 비싼 거 20,000원? 20,000원, 3만원. 20,000원, 3만원. 근데 여기 우리 장로님이 새로 오셔가지고, 목사님, 내가 더 좋은 거 드릴게요. 100만원짜리. 그래서 이걸 어디서 갖고 있는 황금으로 만든 거예요. 근데 이것을 놓지 않고 그거 받을 수 있어요? 이거 버려야지. 20,000원짜리 넣고 100만원짜리 마우스깃, 황금 마우스, 뭐라고요? 하여튼 받을 수 있는 거지. 이걸 안 놓고 어떡해? 저쪽이 보여야 이쪽 걸 포기하지. 저쪽 보이지 않는데 어떻게 이쪽 걸 포기하냐고요. 여러분, 포기할 것들은 빨리 포기하는 게 좋습니다. 그래야 믿음도 자라고요.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고요. 그 복을 누리며 살 수 있어요. 이 세상에 있는 어떤 그런 도성을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아브라함은 보이지 않지만 믿음의 눈을 가지고 저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고 있는 거예요. 여기 계획하시고, 옛날 성경에는 경영하시고 라고 나와 있었는데요, 이 말이 좀 독특한 단어입니다. 이 단어가 이게 어떤 말이냐면 테크니테스라는 말인데요. 여러분, 테크니테스, 그러니까
지금 많이 유행하고 있는 단어 뭐가 생각나요? 테크노 마트, 테크닉, 이런 말이 기억 안 납니까? 빨리 연상이 안 돼요? 그 말이에요. 기술이란 말이에요. 테크닉. 테크네라는 말이 기술이라는 말인데요. 여기에서 온 단어예요. 그래서 이 말은 계획하시고라는 말은 기술자, 설계자, 혹은 건축가, 그 말이에요. 앞에 있는 성과, 하나님의 도성, 성과 연결해서 보면 이 기술자가 어떤 기술자라는 거예요. 성을 만드시고 성을 설계하고 건축하는 기술자라는 거예요. 그죠? 누굽니까? 하나님. 하나님께서 그 성을 계획하시고 만들어 가시는 설계사이면서 건축가라는 거예요. 그 성은 누구만 만들 수 있어요? 하나님만. 그렇기 때문에 아브라함은 누구를 바라보는 거예요? 하나님을 바라보고 있는 거예요. 저도요, 어떤 사람 집 짓고 있는 걸 가끔 가서 보는데요, 그 사람은 자기 집을 짓는데도 아무 말 못해. 누구 마음대로 집을 짓냐면 설계사 마음대로 집을 짓. 설계사가 설계하는 그대로 복소드는 갖다가 하고 세멘트 분 사람 갖다가 붓고 철근하는 사람 연밀의 철근을 몇 개 넣으세요 하니까 설계사가 대단하더라고요. 만약에 그거 철근 하나 뺐다 그러면 누가 또 와서 그걸 지적하냐면 감리사가 와가지고, 다른 설계사예요. 그 사람은 설계사입니다. 다른 설계사가 와서 감리를 합니다. 왜 이거 하나 빼먹었어? 다시 해. 그러면 다시 해야 돼. 다 허물고 다시 해야 돼요. 저는 놀랬어요. 설계도에요, 무엇까지 있냐면 요런 손잡이, 저런 손잡이도 어떤 회사 거 어떤 걸로 시공하세요 이렇게 써 있어요. 설계사가 그냥 돈 먹는 사람이 아니더라고요. 여러분, 근데 여기 보니까 누가 테크닉 하신다고요? 하나님. 하나님이 우리의 기술자라는 거예요. 우리 집을 짓는데, 하나님 나라를 지어서 우리를 살 집을 짓는데 하나님께서 계획하시고 설계하시고 지금 건축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아브라함은 바로 그것을 보고 있었다는 겁니다. 아브라함은 지금으로부터 4천년 전 사람입니다. 근데 그걸 바라보고 있었어요. 믿음이 없이, 하나님이 주시는 믿음이 없이 그게 불가능할 것 같습니까? 불가능합니다. 바로 계획하시고 지으실 것터. 근데 여기 짓는다라는 말이 데미우르고스라는 말인데요, 이 데미우르고스라는 말은 무슨 말이냐면 사람의 무리를 뜻하는 데미오스와 일을 뜻하는 에르곤이라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 말은 뭔 이야기냐면 사람들을 위해서 일하는 자,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설계하시고 건축을 하시는데 누구를 위해서 일하시냐면 자기의 선택한 자녀들, 자기의 자녀들을 위해서 신이 기쁘게 일하신다, 그 말이에요. 놀라지도 않아요. 누구를 위해 일해요? 우리를 위해서. 우리를 위해서. 여기 에르곤이라는 말은요, 노동하는 일을 얘기하는 거예요. 행정적으로 뭐 그냥 시간만 때우는 그런 얘기가 아니에요. 밖에 나가서 노동 일을 하는, 땀을 흘리는 일을 말할 때 에르곤이라고 해요. 하나님이 지금, 하나님은 형체가 없는데 땀을 뻘뻘 흘리면서 일을 하고 계신다, 그 말이에요.
자, 이 두 가지 표현은 하나님께서 실제적으로 성을 건축하셨다고 하는 것을 가르쳐 줍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손수 지으신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았기 때문에 이 땅에서 그 어렵고 힘든 세월을 믿음으로 인내할 수 있었던 겁니다. 오늘 세 번째, 노아와 아브라함의 믿음은 어떤 공통점이 있는가 준비해 그 다음 주에 한번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여러분, 노아처럼 아브라함처럼 믿음으로 승리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믿음이어야 합니다. 그리고 나서 내가 내 의지로 결정하는 믿음이 수반되어야 그 믿음이 아름다워지는 겁니다. 내가 노력해서 얻으려고만 한다면 그것은 제대로 지을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또 일주일 동안 살 때에 그 기쁨과 감격을 누리며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노아와 아브라함이 어떤